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감사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세계의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군지 두 사람만 뽑자 그렇게 했는데 뽑힌 사람이 두 사람이라 그럽니다. 한 사람은 하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렇게 뽑혔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이 두 분이 행복하냐 했더니 바로 이 하와한테는 시어머니가 없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는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없는 게 행복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또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은 패해버리고 사무엘의 가문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어떤 아들로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들들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17절 18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 뭐죠?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 예배, 그까짓 것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섬겼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아바드라는 말은 경외하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예배하는 자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아버지 엘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점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론으로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일이 내게 표징, 사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귀중한 사인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사인을 통해서 사인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다시 말해서 엘리 집안이 제사장 집안으로서 더 이상 이제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엘리 집안은 폐하여 버리고 그리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를 내 앞에서 영구히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엘리의 집안은 무너지고 사무엘의 집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엘리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거든요. 엘리는요 오히려 사무엘의 집안에 도움을 줬어요. 아시다시피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엘리가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의 음성을 캐치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더 나가서 사무엘을 자기네 집으로 데려와다가 기르기까지 한 사람이 엘리예요. 그러니까 엘리는요 사무엘의 집안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의 부모는요 이 엘리 집안이랑 굉장히 좋은 집안 사이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엘리 집안이 망하는 집안이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자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아주 가슴 아픈 평가가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불량자라는 건 뭐예요? 행실이 나쁜 자라는 뜻인데 공동 성경에 보니까, 공동 번역에 보니까 망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쓸모없는 자들, 그리고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나왔어요. 벨리알은 뭐예요? 그건 사탄이죠. 쉽게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다, 심지어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가슴 아픈 평가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망나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쓸모없는 자다, 저주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엘리가 누구죠?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망나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해버려요. 이것처럼 가슴 아픈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효도합시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모된 입장에서 특별히 우리 2부에 참석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초등부, 대학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망나니가 아니라 축복된 자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핵심, 그 중심이 뭐에 있는지 아세요? 예배에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예배에 관해서요 망나니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보세요.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갈 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서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찔러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면은요 제사법을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삶고 있으면은요 사환을 시켜서 갈고리를 가지고 확 꽂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확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죄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망령된 짓이냐? 레위기 7장 33절 3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러분,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 몫이 있었어요. 요제로, 이렇게 요제라는 건 흔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바칠 때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든 백성들이 나눠 먹는데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하면서 주는 몫은 뭐냐? 그것은 가슴에 든 고기와 뒷다리 고기였어요. 근데 그거는 제사장의 몫인데 그것만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다가 자기가 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확 찍어가지고 그게 자기 몫이 아닌 것도 자기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천인 공로할 짓이 어디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15절 16절을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 내라.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기름을 태운 후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러는데 아니야. 기름 태우지 마. 생고기를 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뭔 문제인지 아세요? 레위기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그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달린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떼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화목제로 드릴 때 반드시 고기의 기름은 내장의 기름을 비해서 다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떼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지 기름이 붙어 있는 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야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가져와 내가 그거 구워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고기 맛을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고기에 뭔 고기가 맛있죠? 마블링이 기름이 낀 고기가 맛있잖아요. 여러분 고기 못 드셔보셨어요? 그게 맛있잖아요. 그 고기 맛을 아니까 아니 그 기름을 떼어낸 그 살코기 만든 게 그게 무슨 맛이야? 퍽퍽하기만 하지.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인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그 소년들의 죄가 큰 건 뭐냐? 여호와의 죄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는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좀 드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그게 예배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포커스가 아니라 뭐가 우리에게 중심이 되느냐? 내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와 오늘 말씀 되게 은혜가 되네. 그럼 뭐예요? 아 예배 잘 드렸다 생각해요. 아 은혜가 안 되네. 에이 예배 별로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 받는 사람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게 진정한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내 이득을 위해서 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한의원을 몇 군데 다니는데 저 마포에 어떤 데를 소개받아서 갔더니 70 먹은 한의사였는데 이분이 부산 의대를 나와가지고 양의사를 하다가 한의까지 공부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직업이 뭐냐고 물었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우리 아버님도 목사였다고. 근데 고신층 목사였으니까 엄청나게 보수적이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주일날은 절대로 뭘 사 먹지도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 돼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줬던 그 주일 성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입에서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킬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가 여러분 아이들 입에서 나오면 얘네는 성공한 아들. 그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 이러면은요 애들은요 하나님 책임져요. 제가 그걸 개런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견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드려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애들이요, 티칭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이 듣지 않아요. 캐칭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는 그랬지. 우리 부모는 늘 하나님을 존귀 여겼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지. 하나님 앞에 재물 그거 함부로 되지 않았지. 이 마음이 애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 존중히 여기는 것의 핵심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우리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경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인이 되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 아세요? 사람을요, 착취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엘리의 아들들이요, 옛날엔 제사장이 왕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최고 높은 거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식기를 닦는 여인들, 그 수종드는 여인들을요, 위력에 의해서 내가 제사장이야 하는 그 자리를 가지고 여인을 겁탈했어요. 성폭력했다고요. 이게 정말 인간으로 할 짓이냐고요. 근데 그 짓을 했어요. 정말로 망난이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아버지 엘리에게도 들렸네요. 그랬더니 23절 25절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기하는데요, 자식이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는 지져라 이런 식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죠?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내 머리에 관이고 내가 목걸이로 하면서 다녀야 될 그런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잠언 4장 13절에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러분, 부모가 우리들에게 하는 영적 훈계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아비의 훈계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랬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의 영적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부모의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자식에 대해서 나는 부모로 잘할 수 있다, 우리 한 명도 그걸 개런티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애들한테 그래요. 야, 너 말 안 들어?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그건 물리적인 권위고요. 그 권위는요, 힘이 없어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는 뭐예요? 들었을 때 내 가슴을 울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중고등부 학생 때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사춘기가 늦게 온 애들은 나이가 먹어서 그렇기도 해요. 그렇게 떠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을 갖고 똑바로 살면요,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 권위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너무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흥사인데 그의 아들은 망난이네요. 마약도 하고요, 탈선을 너무너무 했어요. 근데 마약도 하고 탈선도 하는 이 형이 저한테 형이었는데, 그런데 거리 가다가 교회를 욕하거나 예수를 욕하면 막 들고 싸워요. 깡패니까.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망나니 짓 하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 나는 그래도 교회는 안 다니고 망나니 짓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믿음대로 사는 것은 나한테 그건 내가 인정해.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근데 나중에 그분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왜?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늘 기도하셨어. 우리 어머님은 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 어떨 때는 어머니 왜 저렇게만 살아고 반항하고 싶다가 또 반항까지 하지만 나중에 뭐예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보여줬던 신앙, 그게 영적 권위잖아요. 엘리는요 그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영적 권위는요, 야 네가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이걸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권위는 뭐예요?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겼을 때만 생기는 힘이에요. 왜 영적 권위가 엘리에게 없었느냐? 그래서 왜 자식들이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느냐? 오늘 본문 29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 왜 네 아들이 그렇게 됐는지 알아? 너 아들들을 나보다 네가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예요? 자녀의 우상화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어째서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도 무시하지, 나중에는 부모가 말하는 것도 귀등으로도 안 듣지, 그리고 사람들을 겁탈하고 착취하지. 이러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3절에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의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엘리한테 뭐라 그러냐? 이것은 네가 네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한 결과다. 맨날 뭐 그러면 우쭈쭈쭈 그래 뭐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네 자식들에게 저주를 자청한 부모의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오늘 어찌하여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느냐, 이 말에 가슴 찔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뜨끔하신 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전했는데도 뜨끔도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더라도 내 자식들은 세상에서 잘 돼야 해, 그래서 나는 자식들에게 신앙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혼나지 뭐, 그러나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돼, 그리고 나중에 신앙생활하면 돼. 여러분 정말로 돌아올까요? 거의 확률이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 부모는 항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 속에서 세상 쪽을 먼저 택하고 이게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자녀가 최고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병에 걸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 잘 되는 것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합리화해요. 다 그러고 살잖아. 다 그러고 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33절 35절에 보니까 이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이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을 오늘 3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경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이 존중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부모인데, 그리고 우리 자식들 기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로 너무 바쁘잖아요. 학업도 바쁘고 다 이해하죠. 그런데 아이들 마음속에 너 그래도 기도해야 돼. 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든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 마음이 부모한테 없으면은 점점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을 뭐예요? 이용의 대상물로만 삼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요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법관과 정치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삶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존경이 갑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사람,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는 말처럼 노인이 적고 어른이 다 된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우리들의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죠? 그건 계명이에요. 그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 최선을 다해 효도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리고 섬기는 거, 그건 마땅할 바예요. 그런데요, 이와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된 우리들이 자식들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예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저도 이제 자식들이 30살이 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옛날엔 부모님 은혜 생각했는데 요즘은 자녀의 은혜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장성한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그들이 맡은 일 속에서 잘 자라주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뭐죠?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주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은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도 누리지만 자녀들의 은혜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서야 돼요. 자녀들 얘기할 것 없이 부모된 우리가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오고 형통을 오고 순적한 삶을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연속적으로 이 가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가슴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거리가 되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